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꺼운 책,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2018 동계올림픽, 그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유치되기 전에 여러 후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후보 국가들이 있을 때 올림픽 IOC 위원회에서 조사단이 각 나라에 파견이 돼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IOC 조사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박 3일을 머무는데 그들이 도착을 하여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들을 어떻게 접대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 우리나라가 높은 점수를 얻어 올림픽을 유치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하여서 그 위원들을 영접한 그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IOC 조사평가당 방문 종합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안에 보면 단 2박 3일 동안 머무는 그 조사단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극진하게 그들의 동선 하나하나를 체크해 가면서 그들을 섬겼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볼 때에 여러분, 국가에 오는 귀한 손님을 국빈이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국빈을 대접할 때, 영접할 때 이렇게 극진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귀한 손님, 귀빈을 영접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손님들을 맞이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손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해야지요. 정성으로 준비하고 최고의 것으로 또한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접대해서 그들의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귀빈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이할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아주 슬기로워서 기름도 많이 준비하고 항상 등불을 켠 채로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도 많이 준비해 놓지 않고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에 그만 등불이 꺼져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끼어서 정성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국빈을 영접할 때에도 이렇게 극진하게 영접을 하거늘, 이렇게 극진하게 준비를 하거늘, 하물며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먼저 초림을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극진하도록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천사들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꼭 바로 이 매뉴얼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실 그런 매뉴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할 별을 준비했지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시기 위해서 별도 준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 놀랄까봐 그에게 미리 천사가 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위하여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잉태를 했기 때문에 약혼자인 요셉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파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천사가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그 밤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목자들에게도 소식을 전하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사들이 대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안에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귀빈, 그 어떤 국빈, 그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런 분주한 준비가 있었지만 사실 땅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따라 나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가난한 목자 몇 명이 찾아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것뿐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성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고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빈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 위대하신 왕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저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풍악이 울렸겠죠. 춤을 췄겠죠. 술과 음식을 마시면서 떠들썩하게 울려 퍼지는 잔치를 벌였겠지요. 그러나 그 떠들썩함에, 그리고 그 화려함에 영적 예배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날 밤은 아주 고요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의 찬송 가운데는 고요한 밤, 그 다음에 거룩한 밤이 있었어요. 그 밤이 거룩한 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그런 뻑적지근한 어떤 그런 잔치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자세하게 찾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왕궁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주는데 바로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에 대해서 일러주게 되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미가가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우리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참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미가서는요 7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 깊숙한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미가서에는 우리가 잘 유명하게 알고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가서를 잘 읽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자로 봤을 때 미가 그럴 때에도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자로 미자는 큰 거를 나타내는 글자가 없어요. 다 작은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제외하고 미자는 작을 미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하다 그럴 때 그 미자를 쓰죠. 그리고 쌀 미자를 쓰죠. 쌀도 쌀알이 아주 작잖아요. 그리고 꼬리 미자를 쓰죠. 꼬리도 작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하면 굉장히 작은 것을 나타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미가서도 작고요. 그런데 그 작은 미가서 안에서 또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가서가 작지만 그 짧은 미가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이 미가서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자세하게 묵상하면 이 짧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 성경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보여드릴 기회가 없지만 이 미가서를 제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지 여러분 제 성경을 잠깐 보시면 제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그 제가 묵상하며 얻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깨알같이 기록해도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와 감동들이 이 미가서에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의 전부예요. 여러분 풀꽃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꽃은 오래 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자세하게 보면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저를 오래 보셔야 돼요. 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근히 예쁜 데가 있어요. 은근히 사랑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너도 그렇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미가서의 짧은 말씀도 오래 읽어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깊이 찾으라고. 우리 예수님을 자세하게 찾으라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못 찾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큰 데로 갔다고요. 왕궁으로 갔다고요. 못 찾았어요. 베들레헴 그 작은 곳을 샅샅이 뒤져야 돼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마구간으로 가야 됩니다. 말구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까? 아니요, 찾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예언한 이 베들레헴은 단순하게 장소만을 예언한 게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작을지라도에 있어요. 작을지라도.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을지라도가 핵심이에요. 작을지라도가 열쇠예요. 이 작을지라도를 알아야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큰 데 가서 찾는 거예요. 화려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작은 곳에 계셨어요. 천한 곳에 계셨어요. 낮은 곳에 계셨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유할 때보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울 때보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열쇠는 작을지라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세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미가서 말씀은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미가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다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누굴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사람 기다리지 않는다는, 인생 기다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사람 의지하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거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여간방 하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빈 마구간 말구 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태어나셨지 그 누구도 사람 의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말씀하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적으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자세하게 예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2020년 특별히 역사 속에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성탄절에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몰라요. 성탄 전야 예배 할 수도 없고 새벽송 사라진 지도 오래됐고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는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고요한 성탄절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요함으로 지나만 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는, 오직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직 더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참 뜻을 새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